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이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위기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뭐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으로 나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우리 그때 김이나 장로님 몇 살이셨어요? 몇 20대셨죠, 그죠? 네, 그죠? 여러분 이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태어나기 전에 한참, 지금은 제가 보니까 31년 됐더라고요. 그 전의 일인데도요, 여러분들도 이제 알 정도죠. 여러분 이제 그 이 백화점 때문에 이 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집니까?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건축법 위반으로 이 뭐 기둥도 센치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것들, 하여튼 건축법을 다 위반했어.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이때 한 500명이 사망하고요, 900명이 이 부상을 입은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이후로요,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굉장히 이제 강화된 그런 사건인데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이요, 사실은요, 무너지기 전에요, 이미요, 전조 증상이 다 있었어요. 그때 95년 6월 29일에 저녁에 5시쯤에 무너졌거든요. 근데 오전 10시부터요, 이미 5층은 다 기울어졌어. 5층 식당이 기울어져서 5층 식당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백화점 관계자들이요, 빨리 사람들을 대피했다면 그 정도로 많은 사망자가 나타나진 않았었을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요, 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균열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 하나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어느 날 문제 사건 탁 닿아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요, 계속 균열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확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살찌는 것도 보세요. 육신도요, 조금씩 살이 찝니다. 이렇게 조금씩 살이 찌다가요,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나 몸무게 불었네. 그래, 남자들요, 거울 보면서 맨날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근육 얼마나 생겼는지 거울 보면서 이렇게 근육 확인하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씩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들 육신은 신경 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지식 이런 거 있죠, 성적 이런 것도요, 조금씩 신경 씁니다, 그죠? 내가 몇 점 올렸다, 이번 성적에는 5점 올렸다, 이번에는 막 한 5등급 등수 올렸다, 이제 1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 관리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서울대 의대 가려면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요즘은 1학년까지 내려갔어. 이게 관리를 쫙 해서요, 서울대 의대를 향해서 어릴 때부터 쫙 준비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요, 사람들이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막 조금씩 막 준비를 쫙 해나가. 근데요, 사람들이요, 뭐는 신경을 안 쓰느냐? 영적인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실제로요, 분명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지금요, 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리가 안 된다. 이 영적인 것,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살쪄 있고, 어느 날 보면 내 성적이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적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영적 상태는 어떻지? 전혀 관리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 전혀 관리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정신도 문제 생기고 육신도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은 영적 상태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이 영적인 거 관리 안 하는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관계가 문제가 왔다, 친구랑 사이가 나빠진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경제적인 게 문제가 왔다, 이런 거야. 내가 성적이 안 올라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의 진짜 위기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 문제가 와버리는 거,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는 거, 그 영적 위기가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보세요. 내가요,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내가 나 여러분, 나 중심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가 뭐라 하냐면, 야, 먹어도 된다,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안에 우주가 있다, 이런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나입니다.
내가요 나 중심대로 딱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요 우리 인생이 늘 쫓겨나. 어디에서 쫓겨나?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죄와 저주 가운데 마귀의 종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여러분 그거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진짜 영적 위기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진짜 육신밖에 모르거든요. 육신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 중심으로 사니까요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 왔거든요. 여러분 네피림이 뭡니까? 완전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야. 귀신 들려서 능력 나타나니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영적 위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네피림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전부 다 쓸려가 버렸어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행동, 하나님이요 진짜 이 사람을 만드신 걸 후회할 정도로요 이 심각한 시대였다니까요. 근데요 육신으로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싹 쓸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 중심. 야 우리가 힘을 내보자. 그래서 뭐 하는 거? 높이 탑을 쌓아보자. 문명을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뭐 하는 거? 성공을 향해 발전을 향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는 신경 안 쓰고 영적인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발전해서 높은 탑을 쌓아. 그래서 바벨탑 쌓았어. 여러분 바벨탑 그 시대에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죠? 지금처럼요 거중기 막 어마어마한 기계들이 하나도 없는데 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탑을 쌓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이 높은 탑도요 성공 중심 하나님 떠나서 성공을 계속해서 쌓아들으니까요 영적 위기 오는 줄 몰라.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무너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민적 위기, 진짜 위기는 여러분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자체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짜요 내가요 내 인생의 털을 어디에다 넣어야 되냐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 삼풍백화점이 너무 무너졌던 것처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인생의 털을 네가 어디에 놓을 거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뭐요? 네 인생을 반석 위에 두는 집이다. 반석.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은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주추를 어디에? 반석 위에 둔 까닭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 올라가는데 어디에? 반석에다 집을 지으니 지혜로운 자다 이거야. 바람 불고 막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뭐 하는가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 근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뭐요? 모래 위에 지었다. 내 인생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떤 자다? 어리석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야, 네가 네 인생을 모래 위에 짓잖아? 그럼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되 결국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요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문제가 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위기가 와요.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위기 문제 사건 얻는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터를 어디에다 세우시겠습니까? 진짜. 그러면 내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디에다 짓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뭐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게 뭐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야.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처음부터요 우리 인간에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누구를 약속하셨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야? 예수야.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애가 사람이 아니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유대인에게 여러분 7번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거. 히틀러에게요 유대인이 몇백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와 재앙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선지자라 그래요. 이 땅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뭐 하는 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없습니다. 다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과 사람들이 뭐랍니까? 길을 찾으라 그래요. 심지어요 석가모니 이런 사람 나는 길을 찾지 못했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바로 길이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는 거야?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참 제사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도요 그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마귀를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어떤 자다? 인생을 반석 위에 둔 자다. 이 사람은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인생을 반석 위에 둔 자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세우실 것입니까? 야 네가 우주야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 명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어리석은 자니까 결국 모래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훌륭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요 망했을 때는 텔레비전 안 나옵니다. 다 감춰요. 성공했을 때만 나와요. 그래서 성공한 그 모습만 보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년과 그 이후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어떤 게 진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터를 어디에 놓고 살 거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진짜 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요 제일 위기 많이 당하고 제일 뭐 하는 거 어려웠던 사람 중에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거든요.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요 왕이 계속 쫓아오는데요 다윗이 계속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정도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이시고 내 요새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반석이시고 여러분 인생의 반석은 뭡니까? 여러분 어느 터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요새는 뭡니까? 친구입니까? 내 제일 친한 친구? 아니면 똑똑한 내 머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의지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끝까지 알았던 뭐요?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를요 여기 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터가 든든한 사람은요 모든 위기와 문제와 사건이 뭐가 돼요? 이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축복이 돼요. 바람이 불고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바람 불고 문제 나고 사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터에 인생을 둘 것인가요? 진짜 반석 위에 터둔 우리 인생이요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전부 다 축복이 되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 문제가 생겼지?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할 길을 이미 두셨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니 이제 나는 뭐만 하면 돼? 갱신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모든 것이 축복되고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고백했냐? 바울은 4장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고백하는 거야. 야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내가 뭔가요? 야 일체 내 그 모든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터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기 때문에 바울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요 이 고백 되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결핍에도 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터로 잡고 사니 아까 고린도전서 고백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위해 내 인생이 있으니 뭐 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를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교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와 재앙과 저주 위에 그 사람들이 모래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역사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가요 거의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고 째고 하는 그런 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인생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맡기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터 위에 든든히 서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싸움 대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속이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속이는 존재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인생의 터를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속이고 계속 쫓아오는 대적이 있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대적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거야. 너희의 진짜 적은 그 옆에 너를 미워하는 친구가 아니라 이거야. 진짜 그 뒤에 있는 뭐가 있다? 우리의 진짜 대적 사탄이 있다라는 거야. 걔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얘가 언제부터 있더냐?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있기도 전에 이미 사탄이 있었고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우리 하나님 떠나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전쟁을 일으켜서요 큰 싸움을 일으켜야 됐어요. 자, 그래서요 9절 보시면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옛 뱀이 사실 뭐예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이 마귀가 뭐 하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거요.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요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예수님이 해방을 허락하셨어요.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팀이요 전도하는 곳마다요 귀신 들린 자가 있거든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완전 떠나가는 그 축복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사탄이란 존재가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은 사탄이나 마귀나 그거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 진짜 안 해줘요. 여기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이런 거 강의해주면서요 그 6장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이런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뭐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는 설명해 주는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제로요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이냐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안개 아시죠? 안개가 꽉 끼잖아요. 그러면요 길이 어디지? 여러분 그 안개를 어느 정도 체험해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심한 안개가 끼면요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요 안개같이 한다니까요. 안개같이요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을 마귀는 없앨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뭐해? 안개가 꽉 낀 것처럼요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능력이 그거밖에 없어. 속이는 거. 그 길이 없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길이 없는 줄 알고 뭐 하는 거야? 두려움, 그 안개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길이 없나 보다. 그 위기가 온다니까요.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에게 뭐가 열려야 되냐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하와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눈이 밝아져 이렇게 됐거든요. 자기가 벗은 줄 알았더라. 하와의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육신의 눈은 완전 밝아지는 거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눈은 밝아지는데 진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보는 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보는 눈은 완전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고요 우리의 대적자 마귀가 뭐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요 마귀가 전략을 갖고 온다니까. 마귀의 관계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전략 무턱대고 우리는 무턱대고 막 하잖아요. 얘네는 전략을 갖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그 혼미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뭐 하는가? 깨달아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요 복음 전하는데요, 이 언니가요 뭐는 못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못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은 하고 싶은데, 언니 따라하세요. 그 언니가 따라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입니다. 정의야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언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뭐라고? 길이라고. 안 되는 거야. 못 따라하는 거야. 영접하는데 10분 20분 온몸에 땀을 둘 다 쫙 흘리면서요 계속해서 이 언니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뭐 하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우리가 딱 잡힐 때 우리를 혼미하게 해놔요. 그래서요 진짜 내가 믿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 광명의 천사로 왔다. 가장한다는 거. 좋은 것인 것처럼.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은 네가 너를 챙기는 걸 하나님 원하셔. 이런 거예요. 옛날에요 제가요 이거 어제 얘기하다가 어제 조아영 집사랑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옛날에요 제가요 막 훈련받고 막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배 안 드는 우리 언니 막 정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대박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너 공무원 시험 안 붙여줬으니까 하나님 너 안 좋아하셔. 우리 언니 내보고 딱 이러니까요. 야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하나님 내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한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야? 합격하면 좋은 것이다로요 우리 언니가 내한테 탁 심어놓은 거야. 제가요 그 말에요 10년을 시달렸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내 안 싫어? 내가 성공 안 해서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내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여러분 광명의 청사, 하나님은 네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셔. 여러분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네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인지 왜 맞는데 틀린 말인지는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짜 깊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터를 여기에다 두고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속이는 이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왜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도 되는데 마귀는 본질상 살인한 자입니다. 원래 살인자예요. 그 근본이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냈던 어떤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랑 같이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럼 그 친구랑 친구 계속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 본질상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랑 친하게 지내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우리는요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요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과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속이는 게 사탄이라고요. 우리의 영안을 흔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요 순간적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끌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요 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우리 오늘 조금 있으면 선생님들이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로 이제 무장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가 그냥 안녕하십니까? 여기 서울 강남 경찰서 누굽니다. 주정희 되십니까? 네 전데요. 주정희 씨 이름이 어떤 사람 누구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이런 거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주정희 씨의 계좌를 계좌를 도용했다. 도용했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정희 씨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당했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많나요? 그러니까
일단 주정희 씨가 피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때 제가 저는 그때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잘 모를 때였어요. 아, 그래요? 하면서. 그러면 저는요, 그냥 놔두세요. 네? 아, 괜찮아요. 저 계좌에 3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도용 나가도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저 말고요, 다른 피해자 챙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너무 수고하세요. 하면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요, 또 한 번은요, 제가 행정학과 그 사무실에서 일할 때였어요.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사무실로 전화하면서 네, 행정학과입니다. 이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우체국입니다. 하면서 거기 소포가 잘못 배달이 돼가지고요. 주소를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그래, 어디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소포가 잘못 배달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로 전화하셨냐고요. 이러니까 아니, 여기 소포가 잘못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행정학과예요. 소포가 잘못되거나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전화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부샥부샥 뭐 이상한 막 소리 막 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가정집이 아니에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거세요. 그래서 끊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가정집도 아닌데 막 그런 피싱 전화 오고 이러면 여러분 뭐 속겠습니까? 그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 아무리요 속임수를 쓰고 전략을 써도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분명하면 안 속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뭐 엄마가 뭐 어땠네, 소포가 어떻네, 계좌가 어쩌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 생활이 분명하면 속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오늘 선생님들과 딱 나누시면서요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삶이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연결되는. 왜요? 이제 우리 인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계속 속이는 존재에게 속지 않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잠깐 있을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인생은요, 잠깐 젊은 거 아닙니다. 젊은 청춘을 즐겨보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인생,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인생,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털 딱 잡으시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축복과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위기와 문제 사건이 와도 하나님,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터에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정말로 또 친구를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과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